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걸 나누면서 오늘 다 나누지 못한다면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오늘 초점이 되는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야 도와줘라. 자, 이곳에서 오늘 이제 29절에서 이제 29절부터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30절에 나오죠. 30절에 나오는데 29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다시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를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9절과 그리고 31절 사이에 30절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신학적 주제로 하나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코 우리에게 무언가의 문맥을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니티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같은 그리스도인 이라는 것도 찾아봤었죠. 우리가 이해봤죠. 그리고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문의는 불명코 그리스도인이나 모습은 속 상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한 문의는 불명코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 더 내용을 확장해 보면서 한 약 1, 2주 정도 더 다뤄볼 것 같아요.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 더러운 말이란 말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부패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부패한 말이란 뜻이에요. 또는 썩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말, 부패한 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지 않는 언어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언어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 있는 악의가 담겨있는 험담이나 중상모략 같은 것을 다 뭐하냐? 부패한 언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그 중상모략하거나 험담하거나 또 좋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부패한 말, 더러운 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분쟁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한문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집을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서로 세워주는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제 말씀을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도 이러한 단어를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어떤 말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걸까요? 성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훈련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고요. 어떤 말들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훈련하고 배우고 노력해야지만이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귀에 되는 대로라는 뜻이겠죠. 근데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밖에 내지 말고 반대로 덕을 세우는 데 쓰라 이렇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실은요. 그런데 이것을 귀에 되는 대로라는 것을 첨가하여서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이해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자들로 뭐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말보다는 은혜 가운데 있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신앙적이고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말을 선별하여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이를 통해 성도 간에 서로 세워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러기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화는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준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에 대한 기준은 신앙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외한 세속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신앙 이야기하면 불편히 생각해요. 그리고 관계가 또 불편해져요. 관계가 불편하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강도나 도둑하는 사람들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은 뭘까요? 오늘 한번 마약 한번 할까? 나 오늘 마약 좋은 거 가져왔어. 어디요? 그 사람들이 은혜스러웠거든요. 막 은총이 내리는 것 같거든요. 마약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약 하나가 은총이래요. 은총. 은총이라고 말을 하죠. 은총이 내린다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또 강도짓이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야 오늘 한 건 있는데 좋은 한 건인데 한번 해볼까? 사기치는 사람들 한 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한 건 해볼까? 특히 타짜나 도박을 통해 사는 사람들은 좀 어리버리한 사람 하나를 딱 물으면은 돈 많은 사람 물으면은 오늘 한 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이에요. 그것이 바로 돈이니까요. 그게 더 자기에게 유익함을 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서로 은혜를 끼치라 라고 하니까 강도들끼리는 도둑질을 사는 사람끼리는 서로 그러기에 합당한 말이 있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말을 해야 서로 기쁨이 있어요.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 세속적인 사람들은 서로 욕을 하면서 친해진대요. 그러니까 말을 막 험하게 해요. 그러면서 서로 친해진대요. 또 세속적인 사람은 술을 먹어야지만 친해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요? 이렇게 물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물만 마셔도 관계는 잘합니다. 당신들이 물을 마시고도 관계를 못한 것뿐이지 당신도 나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고도 우리는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꼭 당신이 마시는 술을 마셔야지만이 당신과 내가 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물을 마시고 저하고 관계 못하지만 저는 물 마시고도 당신과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다는 뜻이죠. 그분은 저한테 대놓고 불편하다고 표현한 거죠.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 저를 초대했거든요. 그리고 초대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불편한 걸 표현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세요? 술도 안 마시면서. 세속적인 거죠. 어때요? 신앙인들은 그런 말들은 불편해요. 그쵸? 그런데 어때요?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서,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먹자.
뭐라지? 1차, 2차 하나요? 뭐 그렇게 말하나요? 그거 하자. 1차 하자, 2차 하자. 이런 말하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말이 좋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요, 일반적인 제네럴한 성도들에게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제네럴한 성도들에게는 오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대. 말씀 들으러 가자. 오늘 찬양 집회가 있는데 함께 갈까? 이런 말들이 거슬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함께 갈까? 등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싫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게 싫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자기에게 은혜가 돼요. 심지어 이단 신천지가 자기를 속이고 와서 자기에게 수영공 같이 갈래요? 해도요. 그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그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말해주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성공 같이 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안 물어보고요. 조용히 알아봐요. 조용히요. 그리고 또는 한번 참석해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고요. 우리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이렇게 책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적고 하나님 적어지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그분들 오셔서 식사도 하고 함께 막 이야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때 분별이 없어서 그랬다 하지만 이게 성도로서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맞는 태도예요. 단지 성도로서 성숙하지 못한 태도인 것 뿐이죠. 우리는 그것까지도 버려버립니다. 너무 이단을 경계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행여 그런 이단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 할 때 그 양심을 위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교파예요? 어느 교단이에요? 목사님 뭘 가르치는데요? 내용 한번 봅시다. 주제. 성경교재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루드한 거예요. 옳지 못한 거고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모두 다 자유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하다. 자유한데 행여 시장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음식을 사왔는데 그게 우상 숭배하고 왔던 물건 재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걸로 실족하니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죠.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 사왔어? 뭐 이게 어느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그 파는 사람 이름 말해봐. 그 사람 전에도 무상숭배 팔았어, 물건 팔았어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 끼치지 못한다?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바로 이단들에 대하여서 너무 경계하는 것이 지나치게 그렇게 되죠. 물론 그것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그것이 어떤 곳이냐 설교자를 소개해주면 가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애써서 그 공부에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외국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 유튜브에서 꽤나 유명한 목사님을 소개하면 돼요. 그러겠죠.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를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 되죠. 자신이 이곳에서 배웠던 것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나눠지죠. 정말 오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미숙해서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간다 할지라도 변하느냐? 변하진 않더라고요. 자신이 커리어를 세우더라고. 커리어. 나 누구 출신, 어느 교회 출신, 나 옥하는 교회 목사님 출신이야. 이거 출신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자신의 하나의 커리어죠. 자기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으로 더 날카로워지게 그리고 예리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되지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매우 세속적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훈련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지 않는 자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뭐예요? 세속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훈련되거나 바르게 함을 받지 않는 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말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겉이 포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요? 목회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오늘날 거짓된 목회자들에게 이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요.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스러운 말과 온유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데 자기 자신은 재산을 치부하면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래요. 그리고 항상 선교를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봉사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항상 자신은 청렴하게 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뒤로는 어떻게 해요? 큰 돈을 치부하고 있다는, 모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PD수첩에 나왔던 김기동이라는 분도 그잖아요. 일명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래요. 전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사놨잖아요. 전국 팔도에다가 자기 부동산, 자기 이름을 사놓은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사놔요. 그런데 항상 설교하거나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전세로, 아니죠. 전세가 아니죠. 교회 건물에 있는 새 방에 산다고, 교회 건물에 있는 조그만 방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한 칸짜리. 자기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교회와 함께 나눌 재산은 하나도 없죠. 자기 온 재산만 가득한 거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헌금을 강조합니다. 이 헌금은요, 기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수기도를 받거나 특정 자기의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목사에게 와서 감사의 헌금을 개인적 별로 해야 돼요. 줄을 쓰지요. PD수첩에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봉투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죠. 헌금보다 약 2배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 도네이션 한 겁니다. 기부금한 겁니다. 왜 기부금을 했을까요? 그 원인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방 한 칸에 산대요. 자기는 모든 재산을 모으면, 이 돈이 모으면 뭐에 쓴대요? 선교에 쓴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준대요. 라는 말들을 했기 때문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치부합니까? 조용기 목사는 어떻습니까? 실형을 받았나요? 그랬죠. 유병헌 어떻습니까? 구원파 쪽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번 세월호 문제를 터지고 났을 때 그 가족이 배상하라. 얼마를? 1700억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700억을 가족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하라라고 했대요. 아니, 그 1700억을 판결한 분들도 놀랍지만은 그것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돈을 어떻게 치부했을까요? 김사만 목사, 오장현 목사 어떻게 해요? 다 자신들이 돈을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러워요. 라는 말을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대화가 어땠어요? 녹음된 파일들이 나오잖아요. 녹음된 파일들이나 이런 자기네들끼리 사적으로 했던 말들이 거짓된 말들이 속속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반성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항상 말이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했다가도 우리는 돌이키고 또 이 말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엔 좀 더 절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걸 반응하거나 뭐 하면 더 심하게 합니다. 더 스트롱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성도들은 누가 이렇게 믿음에서 서로 호응하게 되면 더 이야기를 더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번 앉아서 대화하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세속적인 사람도 그래요. 세속적인 말들에 서로 호응이 되고 서로 자기네들이 은혜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요. 자기네들끼리. 세속적인 말로. 그러니까 술 한 판 여기서 먹자, 저쪽 가서 두 판 먹자, 저쪽 가서 세 판 먹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들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하고 보면 놀랍죠? 새벽에 다시 일어나요. 새벽에 들어가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 열정이 다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해요. 그들을 한번 앉으면 계속 이야기하는, 자기들도 그러잖아요. 술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쪽을 향하냐의 뜻인 거죠. 성도들은 성령에 있으면서 기쁘니까 그러고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세속적에 속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앉으면은 너무 기쁘니까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게는 4시간, 5시간까지 되거든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마신지 아세요? 물만 마셔도 그렇게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꼭 술을 마셔야 3시간, 4시간을 돼야 한대요. 이게서 바로 성경에 대한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성화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자연스럽게 발생적으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의롭게, 또 선하게, 공의롭게 행하려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 있죠. 절제하고 있죠. 난 성령이 임했으니까 나는 언젠가는 선한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되진 않아요. 바로 이것을 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반복되는 이렇게 실수 같은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상 말이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들을 선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의 생각이 계속 과거의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안 바뀌어.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 세상 사람들도 세상 교육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 나는 그런데 구원받았어. 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한다면 성경에서 재직자를 뽑을 때 이런 사람들 뽑고 저런 사람을 뽑으라는 말을 쓰질 않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지고 그렇게 잘 연단이 되어진 사람들을 세우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성격대로 다 살 거라 한다면 다 성격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세운다 한다면 그럼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이 그걸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바르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교회가 책망하는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가 의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가 공의롭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낸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통하여서 화와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술이 그냥 단순하게 말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또 뭘 요구해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볼까요? 자, 이제 그대로 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38절 한번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왜 표적 보여주라? 그럼 증거 보여라. 네가 그 증거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했는지 볼까요? 그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지, 그들을 바르게 하는 소리를 어떤 식으로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은혜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르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덕을 끼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세워간다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를 갈며 가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내게 성령이 임하였고 내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미 성령 또 쫓아가래요. 그럼 뭐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내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노력하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결단하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면서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니까 결단도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구원시켜 주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게으른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이방인 같은 그리스도인 또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자기 구원 받았대요. 자기가 신천지 쪽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신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속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요. 자신들이 정명석이나 다른 이단들의 이단들의 교파에 속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일명 정통교회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누구보다 더 불의하게 살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보다 더 불의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불의하게 사는 것과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조해주고 도와주었던 것들처럼 그 모습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했던 것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정통이다 하나 실상 자기네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어때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거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때요? 성도들이 육체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설교 15분만 하세요. 뭐 찬양이 길어요. 기도가 어쨌어요. 뭐 예배가 어때요. 뭐 무엇이 저째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많으래요. 은혜가 안 된다는 뜻이죠. 자신들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부분들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유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이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 안 해요. 이방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없어요.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말들이 많죠.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해 성경은 옳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열매가 맺느냐? 22절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움과 의로움도 맺어집니다. 그러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없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은 자기 편이요, 자기 유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단도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인 거예요. 이단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리를 형성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래 초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29절 3절부터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들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0절을 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가 빠져버렸어요? 해석을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구절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을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됐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방인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싶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4장 1절 말씀에,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을 했잖아요.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는 그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합당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근심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난 하나님께 인침받았으니까 난 구속의 날까지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앞뒤 문맥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신천지를 갖다가 뭐 짝 맞추기 어쩌냐 하면서 잘못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말씀들끼리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어디하고 연결시키냐 아세요? 다른 고린도전서나 다른 로마서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연결시켜버려요.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어때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뭐예요? 이 교회 저게 쫓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귀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일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서 그 내용을 다룰 거라는 것이죠. 목사와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와 설교라는 그 주제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제가 12강 뭘 하겠다는 주제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목사와 설교라는 내용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아마 다룰 겁니다. 그래서 31절은 뭐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림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려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독하다는 거예요. 노하고요, 분내고요, 떠드는 거고요. 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은 망덕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소멸될까요? 성도들의 구원은 소멸되나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성도들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성도들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행할 때요. 그걸 행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그것은 구원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정통 신학이 말하고 있는 성화를 무시해버리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할까요? 만일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행동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근심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근심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성령님이 근심한 이유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무언가 성령님의 마음에 거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불의와 불법과 상관이 없다면 왜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이 불변하다는 걸 몰라서일까요? 아이고 성령님 그거 모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이고 성령님 더 배우셔야겠네. 우리가 이렇게 할 판이라니까요 지금.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한번 성령이 임하면 난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난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을 성령님이 몰라서 그럴 건가요? 내 행동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결국에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이겠죠.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성령님은 근심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요, 자신의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요, 여유를 갖는 분들이 있었고요,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막 조급해 하는 분들이 있고, 여유를 갖고 있고, 똑같은 행동인데요. 두 부모가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 괜찮아.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애들은 크면서 다 그 과정을 거쳐 결국 성인이 되면 다 괜찮아져 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은, 특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손녀들에 대해 관대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과거에 키워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에는 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큰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 아이가 잘 자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일이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라고 말을 해요?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떤 특정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싹수가 놀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싹수가 놀았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키워봤더니, 경험해봤더니 이런 아이들은 뭐 하더라? 싹수가 놀았다. 싹수가 놀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혹시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기다 가드닝을 하다 보니까 이 싹시 노란 것이 나와요. 죽어 나오는 거예요. 죽어. 쫙 나오다가 파랬다가 노래져 버리더라고요. 죽더라고요. 잘하시면서 시드시드 죽더라고요. 싹시 놀았네. 제대로 성장 못할 거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을 어른들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때요? 어느 부분에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대하면서도 굉장히 규칙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거든요. 이게 사회에 공동체 생활에서 유익하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배우거나 아니면 타를 통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님은 한번 영원히 계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잊으시면 계속 그 하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떠나버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를 따라 살 동안에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그들을 뭐예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뭐 하더라? 창세기 6장 6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뭐했도다? 근심하셨대요. 그게 성령님이 근심한 것이고 예수님이 근심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근심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도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막 떳떳해, 너무 떳떳해, 그냥. 심지어, 우리 작은 이렇게 빛나만 해도요, 자신이요, 자기가 미안한 행동을 하면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든요. 그리고 막 안 하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커버하려고 예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갓난 아이들보다 더 못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떳떳해요. 하나님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당당히.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 어디 가서 상처받았네, 뭐 어디에서 상처받았네, 뭐 어디에서 쓰잘데없는 소리만 계속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가봅니다. 시편 78편 40절 말씀을 가봅니다. 시편 78편 40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누구를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슬프대요. 성령님이 슬프대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러한 목록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찾았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근심에, 부모님들이 근심하는데 그 근심을 뭐예요? 욕되게 해버려요. 더 타락하는 거죠. 근데 그 형벌이 남아있더라는 거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뭐에 대해서? 인을 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내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인치다는 말은 매우 목축업적인 표현이에요. 목축업적인 표현이에요. 목축업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양이나 소를 키울 때 쓰는 말이에요. 양이나 소를 키울 때 목축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뭘 해요? 양들이 너무 많은데 네 양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한테 뭘 박아요? 인을 박아요. 인을 박아요. 근데 쇠로 된 도장이 있거든요. 그 쇠로 된 그걸 불로 지져서 딱 찍어요. 그러면 누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을 박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인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하고 소나 섞이더라도 내 걸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령님께서요? 그 인을요?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집 가려고 하고 다른 약물의 집 가고 계속 딴 데 가고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어버리면 되겠죠. 팔아버려도 되고요. 팔아버리면 그 후로부터는 그 양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뭘 할까요?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놓고 그를 심판했을까요? 그 지으심을 한탄한 이유가 창세기 보면 모든 생각이 뭐였더라?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사가 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들이 항상 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을 노하여 내가 제 항상 마음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같이 저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뭐 했어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넜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침례를 다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을까요? 그래서 13절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함이 됨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그동안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라겠죠? 지난주에 마음이 마비된 상태, 마음이 기름기가 가득 찬 상태, 지방기가 가득 찬 무감각한 상태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면서요, 다음 주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교회 가운데 적용시켜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배우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